여기 이제 필리핀 나가고 교회를 이제 가게 됐는데요. 선교사님들 여쭤보니까 한 중고등부 이상 하면 한 220명 정도 된다 그럽니다. 아이들까지 치면 훨씬 더 많죠. 교회당이 거의 꽉 찼습니다. 2층이 대강당인데요. 우리 전사님이 친절히 잘 손으로 안내주고 계십니다. 자, 이게 이제 대강당이고요. 뒤에 또 의자들이 통로 있고 뒤에 또 좀 있습니다. 그래서 꽤 인원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첫날 원래 중간에 한번 가려고 그랬는데 첫날에 시간이 돼서 바로 옆에 있는 갈릴리 수양관을 가보게 됐습니다. 자, 수양관 입구 들어가면 이게 전면입니다. 이 뒤쪽으로 쭉 길게 돼 있겠죠. 그러니까 전면입니다. 갈릴리 수양관입니다. 나가 비콜 갈릴리 리트리트 센터라고 돼 있죠. 수양관입니다. 안에 이제 아까 저쪽 뒷벽면을 우리가 입구가 저쪽 뒤쪽이니까요. 저쪽 바깥에 이쪽 뒷면을 본 거고요. 여기가 강대상이 그렇게 쭉 있는데 하계 수양회 할 때는 이쪽으로 다 옆에 천막을 칩니다. 여기 보면 구조물들이 다 있죠. 좌우로 천막을 치고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이제 수양회 때마다 좁아가지고 이쪽 바깥에 여기 지금 바나나 이렇게 보이는 이쪽을 감사하게도 주인이 팔아가지고 땅 주인이 이 건물 그대로 직각으로 쫙 샀어요. 그러니까 땅이 이쪽으로 좀 넓어졌는데 뭐 저희가 가기 전에 이쪽에 뭐 풀도 치고 했다고 했는데 코브라가 많습니다. 아시는데 필리핀에 코브라도 몇 마리 처리하고 했다는데 어떻게 처리했는지는 안 물어봤습니다. 네. 그리고 닭가양 교회를 갔는데요. 교회가 이제 교회 붙여놨죠. 이게 정문입니다. 정문. 보시는 대로 이쪽은 다 양철 지붕이고 이 위에도 양철 지붕인데요. 원래는 이쪽만 안에서 대강당으로 썼는데 식구가 너무 늘어가지고 옆에 있던 걸 안에 들어가니까 다 터놨어요. 그런데 이게 보시다시피 너무 낡았잖아요. 이게 저희가 이제 들어가는데 그 문으로 잠깐 보시면 엄청 많이 와게 청년들이 많아요. 청년들이. 근데 여기 잘 보시면 바닥에 뭐가 보이죠? 비가 새요. 비가 간데 물이 뚝뚝 떨어져. 그거 너무 마음이 짠하더라고. 저 양철 지붕 양철 몇 장만 쫙 있으면 갖다 덮으면 좋겠는데 참 그래요. 여기는 또 후원교회가 한국에 있으니까 코로나 때문에 못 돌아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지나서 안에 들어가서 뒤에 가보니까 뒤에가 이렇게 냇물이 흘러요. 근데 얼마 전에 여기 아시잖아요. 열대지방은 스콜이라고 갑자기 소나기가 막 시도 때도 없이 거의 하루에 한 번 정도는 뿌립니다. 근데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이게 범람돼서 이리로 안으로 들어왔거든요. 이 안쪽이 아까 대강당인데 대강당에 물이 거의 무릎까지 차가지고 뭐 그런 일이 있었고 밑에 약간 흔적이 좀 남아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이제 여기 안쪽은 1층은 주방이고 가보니까 위에가 이제 유아실. 여기 계단 제가 올라가다가 계단 저 때문에 부서질 뻔했는데요. 살을 더 빼야 되겠다는 생각 들었는데 애들이니까 올라가겠더라고 여기에. 여기 위험하잖아요. 여기 뚫려 있는데 안에 올라가 보니까요. 이 1층이 주방이에요 이게. 근데 여기서 하여튼 거의 한 200명 가까운 밥을 다 해내요 이런 데서. 우리 주방 너무 감사하죠 갑자기. 불평하면 안 되겠죠. 네. 식구들이 굉장히 젊어요. 제가 이번에 확실히 느낀 거 하나는 선교의 전도의 노다지다. 진짜 노다지예요 노다지. 왜 그러냐 하면 할 일이 별로 없어요. 경제가. 그러니까 남자들이 다 가면 집에 이러고 있어요. 사랑 구경에. 한국처럼 바쁘면 말씀 들으러 올까요 못 올까요? 오기 어렵죠. 밥 한 끼만 딱 주면 그냥 오는 거예요. 자기 집에 거 쌀 추억 안 내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노다지예요 노다지. 거기다가 애들은 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가는 데마다 바글바글해요 애들이. 이거 완전 노다지예요 노다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를 가장 활발하게 하실 수밖에 없고 전도의 문을 많이 여실 수밖에 없겠다. 1억 명이 넘는데 우리의 거의 2배 이상이거든요. 그러니까 막 복음만 전하면 조금만 도와주면 물질적으로 엄청나게 영혼이 건질 수 있는 것이에요. 어느 나라의 영혼이 다 귀하지만은 우리가 조금만 도우면 엄청난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것이 이런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들이에요 사실은. 근데 이쪽에는 가톨릭 문화니까 하나님에 대한 거부감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전도하기 더 좋은 거죠 사실. 뭐 태국이라는 것처럼 불교가 90% 이상이다 그러면 좀 쉽지 않겠지만은 근데 이게 하나님에 대한 거부감이 별로 없기 때문에요. 전도하기가 참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곧 떨어진 짐을 내려놓고
긴양교회를 일단 방문을 했습니다. 저녁에 집회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이제 긴양교회 현수막을 이렇게 붙이고 집을 하나를 빌은 겁니다. 집을 하나를 빌려서 교회가 이제 시작이 된 겁니다. 갔더니만 이제 형제자매들이 또 현지 그 교회 직원 형제들이 미리 준비도 많이 해놨고요. 선교팀이 별로 뭐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그 봉사자들, 형제들이, 직원들이 같이 따라주고 함께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딱과양 교회가 얼마나 이 긴양한 교회에 애착이 있고 사랑이 많은지 알겠더라고요. 자립시켰는데도 이번에도 와갖고 많이 도와줬고 차도 계속 빌려주고, 그 제롬 목사님은 자기 아는 지인에게 승합차 빌려가지고 그걸로 선교 내내 수송해주고, 형제들은 그 탑차처럼 개조된 사람 타는 그 L300이라고 하는 밴이 있는데요. 그거 가지고 계속 수송해주고, 그 아직 긴양한 교회가 차량이 없잖아요. 이제 막 자립했기 때문에. 그래서 딱과양 교회 차로 계속 수송해서 집회 때 날라주고 끝나면 데려다주고, 그 거리가 보통 막 2시간씩 1시간 반 되거든요. 근데 그 일을 막 부지런히 하더라고. 야, 참. 그래서 여기 이제 교회고요. 옆으로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쪽에 통로가 조금 있고 들어가는 문은 이쪽으로 돌아서 이렇게 딱 들어갑니다. 이렇게 들어가는데요. 여기 보이는 전면의 이 반이, 건물 안의 반이 강당입니다. 이쪽의 반은 첫 번째는 전도사님실 하나 있고 쓰려고 하는 공간이 있고, 그 뒤쪽이 아이들이 좀 모아서 있는 그 방이 좀 있습니다.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여기서 이렇게 집회를 하고요. 바깥에서 볼 때 아까 정면의 창문이 요 지점이죠. 이렇게 하는데 말씀 잘 들으십니다. 통역해서 하는데도 어떻게든 들어보려고 막 이렇게 해요. Anak na po ba kayo? Yes. Yes po. How many? Ilan po yung mga anak niyo? Sama po yung sabi. 반응도 좋아요. 입 다물고 있고 얘기하고. 그리고 이제 준비해 갔던 집회 끝나고 선물들을 이제 좀 나눔의 시간을 가졌고요. 진라면이 또 큰 역할을 하고, 초코파이도 큰 역할도 하고. 이날 저녁에는 저녁 집회라서 도민록 지역 선교원에 있는 형제자매는 못 왔어요. 밤에 못 돌아가니까 너무 늦은 시간에. 그래서 일단 긴양한 지역에 있는 형제자매인들만 모인 겁니다. 조 인원이 긴양한 교회 식구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아까 그 모여 앉았던 인원들이, 여기가 있는 분들이 다 긴양한 식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자매님이 이제 집회 후에 뭐 선교팀도 어메이징 그레이스 저희가 특송해 드렸지만, 다음 선교팀은 갈 때 따갈로그로 꼭 특송 2곡을 준비해 가시기를 미리 부탁을 드립니다. 굉장히 감동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못 준비했는데, 긴양한 교회에서는 한국어로 특송을 준비해 가지고 벌써 들은 분도 계시겠지만 한번 잠깐 보셔요. 98년 5월 4일생이고요. 2011년 6월 11일 구원받았어요. 오늘 숨을 쉬는 곳 가서 나를 구원하신 것 가서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가서 내게 주신 모든 것 가서 내론 가져가신 것 가서 내게 도움 주셔서 주를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한국 선교팀을 위해서 정말 귀한 마음으로 준비하신 마음에 처음에는 저렇게 들을 때 감동이 됐는데요. 지금도
자매님 집을 이렇게 신방하게 됐어요. 왜 저 곡을 불렀을까? 그냥 본인이 이렇게 하고 싶어서도 선택해서 불렀을 수도 있겠다. 처음에는 특송할 때 그렇게 들었거든요. 그리고 선교팀을 위해서 저 얼마나 노력했을까. 발음이 굉장히 정확하잖아요. 너무 그 마음이 아름답고 감사해서 감동이 됐는데 신방하고 나니까 이유를 알았어요. 둘째 날 막 이제 낮에 도민록 선교원 이제 오전 집회니까 식구들도 많이 와 있고 막 밥을 이제 점심 때 또 여기서 갈 때 헌금을 또 해주신 분들이 계셔가지고 또 선교팀들도 기꺼이 또 본인들 경비해서 이렇게 모아갖고 식사 대접을 전체를 한번 하고 싶다 미리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둘째 날 오전 집회 끝나고 점심을 다 한번 대접 전체 식구들에게 나누었으면 같이 먹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집회를 하는데 이따가 보시면 주방이 뒤에 붙어 있어요. 아까 그 전면에서 보던 제일 뒷부분에 주방이 있는데 물론 주방이라 할 수가 없죠, 가보면. 근데 거기서 이제 식사 준비를 누가 하냐면 70 좀 넘은 어르신 한 분하고 이제 도나와 도리사메라 그러는데요. 그 어르신인데 또 한 분은 60 중반 정도 되는데 그 두 분이 그 말도 안 되는 주방이라고 할 수 없는 곳에서 거의 한 80인분의 밥을 해요. 뭐 렌지가 있는 게 아니라 숯을 피워가지고 그 위에다가 올려놓고 그걸 써가면서 해야 되는. 거기에 이제 누가 뒤에서 쉽게 말하면 이 시다냐 하면 요 방금 로나 자매예요. 그 세 명의 주축이에요, 세 명. 선교팀이 왔는데 특송 준비하랴 뒤에서 음식 준비하는데 막 닭 모자라면 가서 막 사오고 막 쫓아다니면서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신방을 갔는데 왜 그 감사 찬양을 불렀을까 보니까요. 그 상황에 남편은 열병으로 누워 있는 거예요, 집에. 아이고, 참. 그래서 아이고 그거 알고 나니까 너무 이렇게 마음이 아프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남편은 열병으로 누워있죠. 아직도 구원도 못 받았어요. 저 자매가 아까 출생연도 보시면 이제 25 만으로 된 거예요. 그런데 애가 5살 된 애가 있어요. 밑에 하는 3살이고 집은 가면 바닷가에 이따가 신방 보시면 알지만 그 앞에 조만하게 이렇게 둘러앉는 의자가 있고 그 뒤에 방 한 칸 붙어 있는 게 다예요. 뭐가 그렇게 감사할까? 똑같은 하나님인데, 그죠? 부끄럽더라고, 사실은. 그래서 아무튼, 나중에 이제 그 상황을 이렇게 신방 가서 이렇게 보고 나니까요. 와, 존경스러워요, 자매가. 대단해요. 한국을 하면 지금 25, 26이면 다 청년 아니에요, 그죠? 지금 청년들일 거라고. 근데 정말 하나님이 엄청난 믿음을 주신 것 같아요. 예. 교회당 오는데도 꽤 멀어요. 교회에서 수송해주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곳에 살아요. 그 단칼이라고 하는데 바닷가인데 이렇게 교회에서 가려면 한참 더 바닷가로 내려가서 산도 하나 넘어가갖고 막 이렇게 와야 되는데요. 차도 이렇게 다니다 보면 가끔 시동도 꺼뜨리고 그 세발 오토바이를 트라이시클이라 그러는데요. 그거는 뭐 시동 꺼지는 건 다반사라 그럽니다. 그 사람 다 내리고 올라가서 다시 타고 내려와야 돼요. 그런 곳에 이렇게 사는데 신방을 가서 상황을 보니까 진짜 저게 자기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구나. 그게 정리가 되면서요. 아이고 만약에 내가 저 상황이면 어떨까? 집에 누군가 아픈 사람이 누워있고 남편이고 구원도 못 받았는데 그 거리는 너무너무 멀고 일찍이 너무 어려서 애까지 낳아가지고 19살이 임신했을 거 아니냐고. 그렇게 해서 두 아이들 건사하고 그 먼 거리를 우리는 차 타고 교회당 수요일날 주일 오는 거 애들 있으면 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순간순간 시험도 찾아오고 고민도 되는데 모든 게 부끄럽더라고 보니까요. 그래서 아무튼 너무 감사하게 찬양 들을 때도 감사한데 상황을 보고 그 찬양을 곱씹어 보니까 너무너무 감동이 돼요.
여기 교회당 제일 뒤편에 붙어 있는 주방입니다. 여기 두 어르신이 열심히 준비하고 있어요. 서브로 한 분 어르신 또 계셨고요. 이걸 여기서 어떻게 해낼 수 있을까? 제가 참 신기했어요. 여기 싱크대라고 해봐요. 요 작은 거 하나. 물이 쫄쫄 나와요. 그리고 여기서 뭔가 씻고 막 하고 옆에 이렇게 화덕 하나 놓고 여기다 가는 거예요. 도대체 접시가 한 60개 넘게 준비해가지고 밥이 다 나가고 모자라갖고 선교팀이 이제 나중에 먹으려고 했기 때문에 접시가 없어서 못 먹었거든요. 그분들이 경제적으로 우리보다 좀 가난한 것 빼고는 결코 믿음에 뒤지지 않습니다. 열정에도 뒤지지 않아요. 우리가 작은 물질은 지극히 적은 거라 그랬잖아요. 지극히 적은 걸 드리고 도웠고 복음을 위해서 우리는 더 많은 영적인 것을 얻어왔어요. 항상 그렇겠지만은. 그래서 이제 점심 때 아이들도 그렇고 전체 다 나눠서 식사를 하고요. 단체 사진도 이렇게 찍고 다 모이니까 꽤 되더라고. 도밍록 선교원까지 오시니까. 그리고 이제 오후에는 각자의 집에 돌아가 계시라고 신방을 이제 돌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자매가 아까 로나 자매인데요. 요렇게 걸터앉는 거 요만한 거 하나 있고 그 바로 요쪽 요 뒤에 요 방 한 칸입니다. 이게. 남편 아파서 뒤에 누워 있더라고. 갔는데 막 의자에는 개미들이 기어다녀가지고 막 우리는 막 털고. 근데 그냥 뭐 사셔요. 생활이 싫어. 그래서 필요한 말씀들, 사정들 듣고 한국 신방 하듯이 똑같이 했습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충분히 말씀해드리고. 아까 요 두 어르신. 이 도나 도리스다 어르신 두 분인데요. 신방도 하고. 그리고 그 다음날 이제 5월 5일이 돼서 긴양안에서 출발해가지고 여기 도밍록 선교회가 있는데 선교원이라고 부르는 게 좀 낫겠네요. 이 선교원까지 갔습니다. 이 길을 여기 보이지도 않는데 작은 도로입니다. 타고 가가지고 이제 여기 도밍록 선교원을 이제 방문을 했는데요. 그리고 이제 갔는 곳이 이제 도밍록 바닷가인데요. 여기에 잘 보시면 여기까지 물이 들어와요. 아까 밀물 때가 되면. 그러면 요게 이제 우리 자매님 집인데 여기 1층이 모임 장소로 쓰고 있더라고요. 여기. 자기 집을 개방해가지고. 그 사도행전 보면 초대교회가 어떤지 아시잖아요. 가정교회잖아요, 전부. 그죠? 아키포도 빌레몬도 자기 집을 개방했고, 눈바도 자기 집을 개방했고, 브리스가와 아글라오도 자기 집을 개방해서 교회가 거기 있었다고 나오잖아요. 여기도 보면 가정을 개방해서 초대교회처럼 모이고 있어요. 요 1층에. 2층에 자기 기거하는 곳이고. 갔는데 물이 다 빠져 있더라고요, 이렇게. 물이 차면 자기 1층까지 거의 찰랑찰랑 들어온대요. 이게 1층 집에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들어갈 때 이제, 큰 길이 이제 딱 끼고 있는 중입니다. 저 도밍록 쪽으로 큰 길이 딱 끼고 있는데, 큰 길에서 이렇게 샛길로 한 200, 300m 정도 들어가야 그 바닷가 도밍록 마을이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말씀을 하는데요. 얼마나 애들까지 앞에 앉아서 얼마나 잘 들었는지 몰라요. 복음을 전할 때 이 두 가정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기 모인 분들이 최소 애들까지 하면 한 40명 정도 이렇게 모인 것 같아요. 근데 여기는 굉장히 시골이기 때문에요. 교회당은 뭐 선교사님 얘기는 한 2, 3천만 원만 탁 투자하면 교회당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벽돌 브로크로 딱 쌓고 양철 지붕 딱 달고 전등 딱 넣으면 되니까. 여기는 뭐 바로 교회로 해도 사실 현지 전도위만 파송만 될 수만 있으면 그 정도로 잘 탄탄합니다. 대신에 이제 시골이다 보니까 주변에 사람들은 도시가 형성이 안 되니까 띄엄띄엄 떨어져 있는 이제 이런 상황이고. 긴양안은 숫자는 적지만 현재는 장기적으로 밭이 너무 좋아요. 그 긴양안도 꽤 약간 도시는 있는데 면 소재지 정도 가까우니까요. 사람들 많습니다. 학생들도 엄청 많고. 신기한 건 그 골짝골짝을 가도요. 초등학교가 거의 다 있어요. 고등학교도 그렇고 애들이 그만큼 많다는 얘기인 겁니다. 네. 밭입니다. 밭, 노다지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도밍록 선교원 가서 선교 마치고 다시 이리로 나와서 이쪽 길로 내려와야 되니까 원래대로 오다가 보면 산토 도밍고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두 가정이 있어요. 거기도 신방 오는 길에 들렸다가 이렇게 왔는데 두 가정이 이렇게 살아요. 요 빨간 옷 입은 자매님 집이에요, 요거는. 그 뒤쪽에 요 자매님인데 아마 사촌인데 진짜 바로 며느리는 아니고 사촌 며느리 정도 뭐 조카 며느리 이렇게 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 자매님도 이제 몇 살 정도 돼 보이세요?
예, 애예요. 애가 애를 둘이나 낳았더라고. 하여튼 뭐 그래요. 네. 근데 이게 참 어렵잖아요. 보시면 이게 비색이 뻔하잖아요. 이런 거는. 예,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렇게 생활해요. 예. 그래서 참 마음이 너무너무 짠하더라고. 애가 애를 키우더라고 보니까. 그리고 이제 월요일 날은 리가옥 교회 남쪽에 아까 있었던 그 리가옥 교회를 방문했는데 리가옥 교회도 청년들이 월요일이면 다 학교 가고 뭐 출근하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 꽤 많이 나와 있더라고 이렇게. 그래서 뭐 갔는데 가니까 1층에는 똑같이 이제 또 아까 코코넛 쫙 해놓고 간식거리들 준비해 놓으시고 그리고 이제 2층인데요. 리가옥 교회는 2개 층으로 되어 있는데 위가 대강당이고 밑에 부속실입니다. 이미 건축을 10년인가 7년 전인가 그 우리나라 그 안강교회에서 건축을 해줬습니다. 제가 그것도 좀 충격을 먹었는데요. 안강교회가 사실 큰 교회가 아닙니다. 지역에. 예전에 설교도 제가 가봤는데 이제 어려워서 건축을 못하고 일반 교회당을 사서 기존 교회당을 사가고 리모델링하고 이런 상황인데 그 시기쯤 돼요. 그런데 그 안강교회에서 이걸 건축을 해줬다 그러더라고. 이야, 참 대단하다. 그리고 여기서 자립한 또 하나의 작은 선교원처럼 생긴 교회로 되려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것도 건축해줄게. 그래서 여기 선교사님이 좀 천천히 해주라고 됐다고. 이야, 이게 요한계시록에 보면은요 아시아 7교회가 나오잖아요. 근데 그 빌라델비아 교회 얘기하신 말씀이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믿음을 배반치 않았다. 그래서 너에게 열린 문을 뒀다. 그 말씀 있잖아요. 교회의 규모가 큰 게 큰 교회가 아닙니다. 믿음이 커야 큰 교회입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그래서 주님도 라오디게아 교회는 굉장히 큰 교회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나옵니까? 네가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너는 벌거벗었고 눈멀었고 가련하다. 라오디게아 지역은 성지순례가 보면 굉장히 큰 지역입니다. 그리고 거기 가보면 교회가 있었다는 흔적이 십자가 붙었던 비석이 하나 발굴됐거든요. 그거 외에는 발견하기가 어렵습니다. 뭔 얘기입니까? 굉장히 큰 도시고 발달했고 어마어마한 원형 경기장이 있고 막 터키에 거기 가보면 그렇지만은요. 지금은 그냥 이슬람화 돼버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습니다. 뜨뜻미지근합니다. 그러나 반면에 빌라델비아 교회는 가면 작아요. 교회당 유적도 작아요. 그런데 거기에 열린 문을 뒀다. 우리 시대에 수많은 기독교의 이름으로 교회들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교단들이. 그런데 그 안에 제대로 된 교회가 얼마나 있습니까? 복음이 역사하는 교회, 복음을 위해서 기꺼이 내 한 사람, 내 한 몸 헌신하겠다, 희생하겠다는 그런 구성원들로 채워진 교회라면 그게 우리 시대의 또 하나의 빌라델비아 교회가 아닐까요? 그게 능력 있는 교회입니다. 제가 안강교회를 다시 보게 됐어요. 안강교회, 기도 많이 필요하겠다 생각했는데 아이고 내가 더 부족하네. 그래서 이제 그런 건 얘기 안 해주면 알 수 없는 비하인드 스토리잖아요. 그런 감정들을 들으니까요. 이게 참 많은 걸 배우고 오게 되겠더라고요. 그리고 이 청년들이 특송을 또 준비해가지고 거기서도 한바탕 눈물 많이 쏟았네. 10명이 특송하는데요. 10명인가? 10명 맞죠? 그 정도. 무슨 50명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는 못 보여드리고 잠깐만 한번 보세요. 원래 이렇게 잘하지 못했대요. 근데 이 찬양 지휘하는 형제 한 명이 이게 이제 약간 그런 쪽에 관련이 있다가 이렇게 구원받고 들어오면서 이걸 맡으면서 목소리가 정말 무슨 기적이 일어난 것처럼 저렇게 바뀌어졌대요. 한 사람의 영향력이 참 큰 거죠, 사실은. 그래서 하계 수양회 때 이 리가옥 교회가 특송해가지고 나각 교회가 다 충격을 먹었다. 홍은성 선교사님이 그렇게 솔직히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홍은성 그 선교사님이 계신 나각 교회가 컸잖아요. 거기에 찬양대가 막 반성도 되고 격동도 받고 해서 열심히 한대.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게 좋잖아요. 함께 모이면 정말 더 열심히 하는 것 때문에 서로 격동시켜주는 거.
그게 서로에게 유익이 되잖아요. 그게 우리가 믿음의 선한 경주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청년들이 선교팀을 위해서 특송해 주려고 이렇게 나와가지고 기다리고 있더라고. 아유, 가는 데마다 청년도 많고, 우리도 쉽지 않지만 여유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모아서 보낸 그 물질이 필리핀에 그 120개가 넘는 교회와 선교원을 세울 수 있었던 겁니다. 엄청난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주님의 큰 역사에 내가 동참할 거냐, 스쳐 지나갈 거냐, 그건 순전히 자기 선택에 달린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필리핀 선교하면서 우리가 도운 게 아니라 은혜를 받으러 왔다. 하나님이 큰 역사에 참여할 기회를 한번 얻은 것이 얼마나 감사한 건가. 그러면서 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선교라고 하는 것은 선교 기간 동안에만 되는 게 아니라 실제 진정한 선교는 일상의 삶에서 계속되어져야 된다. 그게 진정한 선교다. 그래서 선교팀들 분들한테도 마지막 아침에 들어온 날 교제를 그렇게 했습니다. 이제 전반전은 끝났고 선교의 본격적인 후반전이 시작된다. 한국에 돌아가면 내가 이 복음을 위해서 뭘 할 건가? 그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실질적으로 어떻게 도울 건가? 그 삶을 현재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살 때 그게 진정한 선교다. 그렇게 교제를 나눴어요. 우리 형제자매님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선교의 중요성 머리로만 알면 아무 능력이 안 나타납니다. 이 선교 영혼 건지능을 위해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지금 내 주변에 전도의 문은 막혀도 하나님이 세계 선교라고 하는 엄청난 전도의 문은 열어놓으셨잖아요. 할 수 있는 것부터 하자. 하다 보면 또 다른 가족 전도의 문도 열리고 또 다른 내 주변 사람들에게 전도의 문도 틀림없이 열릴 겁니다. 사도 바울은 1차 전도를 했던 터키 쪽으로 가고자 2차 전도 여행을 출발했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했는지 아시죠? 터키 쪽 못 가게 했습니다. 밤에 하나님이 마케도냐 사람들이 바울을 일행을 향해 손짓하는 걸 보게 하고 마케도냐로 건너가게 했죠. 에게해를 건너가게 했어요. 유럽 쪽에 전도하라고. 그럼 그렇다고 해서 터키의 교회가 안 세워졌습니까?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터키의 7교회가 나중에 세워지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계획입니다. 어떤 사람은 내 가족 전도 안 된다고 해서 다른 사람 전도하는데 희생 안 한다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열어주는데 전도하는 현장에 최선을 다해서 함께 동참하고 그럴 때 나중에 아시아의 7교회가 세워진 것처럼 나중에 내 가족, 내 주변 사람에게도 또 복음의 연재라도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선교라고 하는 건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적은 물질을 들여서 내가 훨씬 더 많은 은혜도 받고 더 많은 영광도 얻을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꼭 가서 하는 게 아니고 있으면서 일상 중에 하는 게 진정한 선교입니다. 마지막 성경 하나 보고 마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입니다. 14절부터 16절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너희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 두 번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왜 빌립보 교회는 칭찬받는 교회가 됐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받는 교회가 될 수 있었을까요? 빌립보서 1장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증인이다. 어떻게 그 사랑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빌립보 교회는? 빌립보 교회는 아시는 대로 시작부터 헌신된 가정으로 시작됐습니다. 루디아 가정, 빌립보 간수 가정, 목숨과 사업을 모든 걸 걸었던 가정으로 시작된 교회가 빌립보 교회. 그래서 그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빌립보에 선교할 때만 도운 게 아니라 마게도냐에서 이곳저곳 선교할 때도 데살로니가에서 할 때도 선교에 필요한 물질들을 후원을 했다고 나오죠. 그리고 이 빌립보서를 기록하는 옥중서시잖아요. 옥중서시. 로마 감옥에 이제 참수를 앞두고 있는 그 바울에게 에바브로디도를 보냈다고 2장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그 옥중에 또 가택연금 2년 있을 때도 선교할 때 에바브로디도가 뒤에서 수발 들고 돕고 있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는 복음의 시초부터, 즉 자기들이 복음을 전해받았을 때부터 바울이 순교하는 그 순간까지 끝까지 함께했던 교회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받는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왜 그게 다 기록했을까요? 빌립보서 1장에. 그런 빌립보 교회는 역사 속에 한 번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시대에도 또 많은 수많은 빌립보 교회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